목사님을 비롯하여 형제 자매의 은혜와 사랑의 빚을 많이 지고 짊어지고 사는 장자회 임정만입니다. 오늘에 이렇게 말씀을 허락해 준 노우경 장로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좀 할 말도 없고 또 이렇게 겁도 많은 사람인데 참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게 너무 그렇습니다. 실수가 많아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이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19절 이 말씀을 인하여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혹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니라 하더라. 생명의 건축자 선한 목자 두 번째 말씀인데요. 목사님께서는 이 말씀을 테이프에는 1장에서부터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아들로 예배하게 하면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모든 종교는 예배할 곳을 방법을 찾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아들만 기뻐하시고 받으신다. 주님은 아들로서 아버지를 경배하게 하신다. 이 말씀은 그 수가성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더라고요. 그 아들로 예배하게 한다는 이 4장 말씀이. 여기를 보면은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묻는 것이 오늘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의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인생이 무엇에게 자신을 드려야 하는지 묻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인생 예배는 어디서 드리느냐 어떻게 드리느냐 어떤 방법과 절차와 예식으로 드릴 것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드리는 사람이 누구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산이나 예루살렘이 아니라 너희가 예배할 때가 온다는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신이 제물이 되는 그런 단계, 그런 상태가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도 말씀이 전부 저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가는 길인가. 저는 10가지 중에 제가 나쁜 것이 있으면 교회 가서 7가지가 모자라면 7가지만 잘하면 천국 가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던 사람인데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결국 사람들이 어떻게 드릴 곳을 다 찾는데 드릴 곳이 없기 때문에 찾고 있습니다. 삼국지에 보면 조자룡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자기의 몸을 의탁하고 알아줄 사람을 찾아서 간 것을 보는 것처럼 저 자신도 저 자신을 누가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그런 곳이 없어서 많이 찾았던 사람인데 정말로 우리가 목사님의 참 목자를 만나서 제가 이곳까지 오게 되어 갖고 여기서 참 안식을 누리게 되었고 또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자리가 아들로서 예배하는 자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목마름이 다 해결되고
나의 갈등도 다 사라지고 얼마나 그것이 나하고 일치가 되는 말씀인지 그 말씀에 따라서 날마다 생수의 강물을 마시면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신이 제물이 되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람은 또 그렇게 되라고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삶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삶이 되는 것이 사람의 존재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상태, 우리 육신을 가진 삶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며 그것이 제사고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목사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생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이거 5장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38년 된 병자의 얘기입니다. 목사님은 인간은 자신의 부족을 채우기 위해 천사를 기다리고 숭배하고 예수님은 인자로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인생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다. 저는 능력의 세계에서 너무나 정말로 이 38년 된 병자처럼 물이 동할 때 빨리 뛰어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없어갖고 항상 뒤쳐져서 주저앉아갖고 인생을 저주하고 나는 왜 이런가 이렇게 하던 사람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저의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나는 왜 이럴까 하면서도 뛰쳐나오지도 못하고 항상 주저앉아서 그렇게 요행만 바라고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서 저는 비로소 자리를 들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리를 들고 가보니까 그날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저는 목사님이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부른 것처럼 저를 불러내서 제가 안식의 자리에 와갖고 지금까지 이렇게 안식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충주에 살 때 어느 날인가 엽서 한 장이 탁 날아왔는데 거기에 형제여 대구에서 집회가 있는데 형제가 참석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는 간단한 초청장이 나를 하루 종일 기쁘게 하고 뛰놀게 하고 그때 제 자신이 천국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구나 하고 얼마나 날뛰었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나는 38년 된 병자처럼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저를 부르셔서 제가 이렇게 좀 안식에 처해갖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꿈만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성공해야 되고 영광이 된다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볼 때 절대로 자신이 가진 병을 고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또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경쟁에서 이기는 법 안에서는 헤어나올 방법이 없는 죄인이고 그런 존재임에도 그 자리에 자신의 자리를 두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네 자리를 들고 가라. 너의 자리는 이곳이 아니고 다른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육신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위치를 찾는 게 구원이라는 사실을 목사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영생하는 양식을 주신 6장입니다. 유대인들은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그리스도를 찾았지만 주님은 영생하는 양식으로서 자신의 살과 피를 제시하셨다. 그는 하늘로부터는 참된 양식이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자신을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을 먹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먹은 음식이
우리 몸과 삶의 에너지가 되듯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육신이 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우리의 삶의 생명이 되어 그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그것이 사람의 창조된 목적이고 사람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의미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목적 안에 있는 사람이어야 생명이 있고 산 것입니다. 시계가 시각을 알리지 않으면 죽었다 하듯이 제 아무리 튼튼하고 활기찬 몸을 가졌다 해도 죽은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 창조 목적 안에 있다면 그 육신의 삶이 심지어 처참하고 살았다 할 만한 것이 없고 비참하게 보일지라도 생명이 있다고 목사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먹으면서 날마다 우리가 영생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지구의 복입니다. 그 영으로 생수가 되게 함, 이건 제가 그냥 건너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 죄진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 이 말씀도 죄인이 죄인을 심판하기 때문에 죄를 지고도 억울한 것이 세상이다. 그러나 주님을 죄 없는 자로서 죄진 자를 용서하고 죄의 멍에를 벗겨 자유하게 하셨다. 이 간음한 여자의 얘기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제 얘기입니다. 저는 간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잡혀왔는데 주님께서 저를 불러주셔서 제가 죄 없는 자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 분명히 여자는 간음하는 현장에 잡혔는데 여자만 잡혀왔지, 여기에 보면은 남자가 있어야 할 것인데 남자 얘기는 없습니다. 간음이라는 것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여자가 돌에 맞아야 하는 율법 조항에 걸렸다면 남자도 동일한 상황일 것인데 남자는 어디 가고 여자만 혼자 잡혀와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한 위기에 처했던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간음이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고자 하심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간음은 단순히 남자와 여자가 정해진 짝이 아닌데 성관계를 가지는 것을 한정하여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남녀 간의 간음은 하나님과 사람 관계의 비정상적인 상태를 설명하시려고 이런 표현을 하신 거라고 생각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정해진 짝과 관계를 가지지 않는 것을 간음이라 하듯이 빈 그릇 같은 사람도 자기 안에 채워야 할 것을 아닌 것을 채우면 하나님 앞에서 간음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음은 만물이 다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창조와 존재 목적이 아닌 것을 수용하면 다 간음입니다. 하나님을 형상을 표현하기 위하여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것이 자기의 삶을 들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을 본질로 알고 육신의 일이 풍요로워지기를 하나님께 바라고 그것을 위하여 하는 삶은 소진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간음이라 하고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자기의 짝이 아닌 것을 남편으로 삼듯이 삶의 목적 삼아 살아가지만 자기의 남편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쳐들어다들 살아가지만 무엇을 위해 사는지 알고 사는 것이 아니라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정말 암울한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사람의 이 존재 가치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필요에 응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참 값진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제가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하신 것은 너의 삶에 진정한 남편이 있는 자,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바로 알고 있는 자가 있으면 돌로 치라, 이런 이제 의미인데, 사람의 행위가 깨끗지 않으므로 경건하게 해야 할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없다고 믿기 때문에 율법
율법을 가진 사람들도 자기가 깨끗하고 흠이 없다면 율법을 지킬 이유가 없겠죠. 자기 자신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부정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늠하는 여자에게 돌을 던지지 못하고 다 피해갔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진정한 남편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되고, 즉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벗어난 그 죄를 짓지 말고 우리는 진정한 삶의 목적을 찾으라고 하는 이 교훈의 말씀을 저는 늘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얘기입니다. 저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입니다.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왜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항상 모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에게 항상 시라소니, 강원도 말로는 시라소니라고 맨날 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쭉정이로 남아있는 그런 상태, 항상 모자라는 상태, 그런 상태입니다. 저는 그 소리를 어머니로부터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등감이 있고 정말로 그 말도 못하고 만약 이런 삶을 살다가 오늘날 성경책을 하나 입술해서 그 창세기의 말씀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짓고 심히 기뻐하셨다 이 말에 제가 너무 기뻐서 막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지으고 기뻐하셨다니. 그렇게 저는 그래서 지금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가면서 저는 실망을 너무너무 많이 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의 목사님이 선한 목자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정말로 그 선한 목자를 참 만났습니다. 일반 교회 가보면은 그 청소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청소하는 사람이 마음이 가득합니까? 그런데 청소한다고 강대상에 청소하러 올라가면은 세례 안 받았다고 또 권사 그 집사가 거기 올라가면 안 된다든지 거기 높은 사람이 올라가야 된다든지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또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해요. 가정집은 청소를 깨끗이 하면서 교회 청소는 안 한다고. 교회의 시계 하나를 틀리면은 그걸 자기가 맞추면 될 것인데 그걸 맞히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맨날 시계도 안 맞추고 갔다고 그래요. 그 목사님이 맞추면 되지. 뭘 우리가 꼭 맞춰야 됩니까?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 많이 미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의 비리를 참을 이렇게 보면서 저건 아닌데 이래서 많이 의문을 많이 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 초청이 들어왔는데 강원도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이 한 3사람 됩니다. 저보다 아래 있는 동생은 백령도 교회에서 여러 해를 근무했는데 백령도 교회에서는 서울 간다 그러면 100만 원도 50만 원도 이렇게 차비를 준답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벌었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를 하라고 초청이 들어왔는데 저는 하나님은 징집을 원하시지 자원하는 사람은 안 쓴다.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신학교에 가기를 거부하고 안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그때 당시에 있던 3사람은 다 가서 지금도 목회자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목사 안 되기를 참 잘했구나. 내가 했더라면 사꾼 목자가 될 뻔했는데 이렇게 내가 거기를 신학교를 안 가고 목사가 안 된 걸 얼마나 참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이 서두르 잘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사람이 되어 갔습니다.
제 인생의 원래 기점은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으로부터 저는 창세기가 열리고 또 거기서부터 제 인생이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목사님이 나의 주님이고 그렇습니다. 저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저는 황량한 그 들밭에 그 황토, 그러니까 풀 한 폭이 안 나는 황무지였습니다. 이 황무지가 되면은 그 얼마나 그 황량합니까? 그러니까 매일날 왜 내 인생에서는 꽃이 안 피나, 왜 내 인생에는 풀이 안 나나, 맨날 이렇게 불평을 했었고, 여름이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햇빛이 뜨거우냐, 왜 이러냐, 여름에 장마가 지면 왜 나는 자꾸 이렇게 흙이 떠내려가고, 왜 소낙비에 파에서 떠내려가나, 이거 원망을 했습니다. 겨울이 되면은 왜 내 인생에 이렇게 사풍이 들어서 춥나, 또 왜 이렇게 내 인생에는 이렇게 눈이 덮여갖고 춥나, 얼었다 녹았다 왜 해야 되나, 그렇게 이제 원망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 하나의 씨앗이 심어지니까, 너무 놀랍습니다. 씨앗이 딱 떨어져서 그걸 덮다 보니까 꽃도 피고, 잎도 피고, 비가 와도 씻겨 내려가지 않고, 태양이 장렬하게 비쳐도 뜨겁지 않고, 겨울이 와도 춥지 않고, 사풍이 불어도 춥지 않고, 이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생명이 중요한지, 이 생명을 나에게 심어주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구에 와서 40년을 살면서 몇 년든지 며칠인지 몰랐습니다. 일각이 여삼추라고 신선이 도끼자루 썼는 줄 모른다고 했는데, 어냐 이렇게 대구에 살다 보니까 40년이란 세월이 꿈같이 이렇게 흘러가고,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얼마나 그 달콤하고, 목사님의 그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이 얼마나 꿀성이처럼 달고 얼마나 먹음직스러운지 내 영혼을 살찌게 하고 너무나 풍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을 우리 아들 결혼식 때문에 보고하러 갔더니, 목사님은 자기 몸도 잘 추스리지 못하시는 그런 몸이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포도나무가 생각이 났습니다. 포도나무는 정말 볼 게 없습니다. 정말로 포도나무는 혼자 설 수도 없고, 꼭 어떤 것에 의지해서 설 수밖에 없는 게 포도나무고, 또 볼 모양도 없습니다. 나무라고도 할 수 없고 줄기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경산에서 포도할 때 가보니까 전정을 하고 남은 그 포도 기둥은 정말로 너무너무 보잘것없습니다. 그게 포도나무입니다. 또 포도는 꽃도 형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만큼은 너무나 풍성하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가, 열매가 터지고 깨지고 한 것은 값도 안 나갑니다. 그런데 이 포도가 껍데기 터지고 이겨진 것이 틀에 가서 썩으면은 값이 굉장히 많이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1년이 묵으면 1년만큼 값이 더 올라가고, 2년 묵으면 2년만큼 더 값이 올라가고, 3년 3년 값이 더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하는 것이 그 자기 자신을 두고 그렇게 표현하다는 것이 적절하게 생각되어 줍니다. 목사님을 보면 그렇습니다. 목사님을 보면 포도나무처럼 그렇게 연약하시고 그렇게 보잘것없고 그러시지만, 그 열린에서 나오시는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 영혼을 그 편안하게 하고 살찌게 하는지 저는 참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포도가 진이게 져갖고 포도주 틀에서 1년 2년 묵으면 얼마나 부가가치세가 올라가고 값이 올라가는지 모릅니다. 과일 중에 아마 묵으면 묵을수록
진이게 져서 값이 올라가는 것은 포도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에게 더 풍성하고 더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지, 목사님이 너무너무 귀하고 참 목사님의 그 포도주가 오래될수록 향기가 나서 딴 사람을 취하게 하고 그 향기에 취하게 하고 하듯이, 우리는 날마다 목사님의 향기에 취하고 목사님의 그 말씀에 취하고 이렇게 산다고 하는 것이 너무 참 지고의 복입니다. 뭐 드릴 말씀도 없고 할 말씀도 없습니다. 목사님은 우리 같이 이렇게 쓸모없는 인간들을 참 그 재활용하는 그 리사이클이 아니고 업사이클로 만들어서 명품 인생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찬송가 하나 부르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온갖 두려움과 모든 근심 저 멀리로 가져가 버리고 주님 아름다움 보여줄 때 내 마음엔 큰 기쁨이 넘치네. 주님은 내 소망, 나의 사랑, 나의 기쁨, 나의 평강이라. 은혜 진리 되신 나의 생명의 주님, 영원토록 찬미하리라. 모든 망상과 모든 어두움 내 주님 앞에서 사라지고, 주님 빛 가운데 인도받은 내 앞길엔 큰 광명이 비치네. 주님은 내 반석, 나의 요새, 나의 기업, 나의 자네 소득. 빛과 사랑 되신 나의 생명의 주님, 영원토록 찬미하리라.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하셨네. 하나님의 필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네. 옛 창조 지나고 새 창조 안에서 성육신 이루신 부활의 주 전하세. 주님 부활하셨네. 성경 기록한 대로 십자가 구속으로 우리 죄 씻었네. 옛 아담 끝나고 새 사람 안에서 새 생명시가 된 부활의 주 누리세. 주님 부활하셨네. 영원한 기업으로 잠자는 성도들의 산소망 되시네. 옛 언약 마치고 새 언약 안에서 소망에 보증된 부활의 주 바라세.
부활의 주 따르세 주님 부활하셨네 교회의 머리로 주님의 부활 안에 우리도 참여해 사탄을 멸하고 만물을 다스리리